오늘은 부드럽고 조용한 소리라는 제목으로 우리 열왕기상 19장 1절부터 18절까지 보겠습니다. 이제 다시 마태복음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오늘 한번 다른 말씀을 전하고 다시 돌아가죠. 열왕기상 19장 1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길지 않으니까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부터 18절까지. 대부분 많이들 아시겠지만 유명한 엘리야와 관련된 이야기죠. 엘리야가 그 직전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우상을 섬기는 선지자들 850명을 불러다가 그들과 대결합니다. 누가 진짜 하나님인지, 누가 진짜 신인지를 증명해 보자. 그리고 엘리야가 승리하죠. 좀 아쉬운 면도 있긴 하지만 승리한 후에 그 850명을 다 처단한 다음에 이어지는 게 열왕기상 19장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합은 엘리야가 한 모든 일, 지금 제가 설명한 일이죠. 그가 칼로 모든 예언자들을 죽인 일을 낱낱이 이세벨에게 알려주었다. 엘리야는 두려워서 급히 일어나 목숨을 살리려고 도망하여 유다의 브엘세바로 갔다. 그곳에 자기 시종을 남겨두고 그런 다음에 그는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잠이 들었는데 그때 한 천사가 일어나서 먹으라고 하면서 그를 깨웠다. 주님의 천사가 두 번째 와서 그를 깨우면서 말하였다. 일어나서 먹어라. 갈 길이 아직도 많이 남았다. 엘리야는 거기에 있는 동굴에 이르러 거기에서 밤을 지냈다. 그때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엘리야야, 너는 여기에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이제 곧 나 주가 지나갈 것이니 너는 나가서 산 위에 주 앞에 서 있어라. 크고 강한 바람이 주님 앞에서 산을 쪼개고 바위를 부수었으나 그 바람 속에 주님께서 계시지 않았다. 엘리야는 그 소리를 듣고서 외투자락으로 얼굴을 감싸고 나가서 덩굴 어귀에 섰다. 바로 그때에 그에게 소리가 들려왔다. 엘리야야, 너는 여기에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돌이켜 광야길로 해서 다마스쿠스로 가거라. 거기에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시리아의 왕으로 세우고 하사엘의 칼을 피해 도망하는 사람은 예후가 죽일 것이고 예후의 칼을 피해서 도망하는 사람은 엘리사가 죽일 것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한 번 더 기도할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도 모였습니다. 함께 예배하는 가운데 주님의 임재를 더 깊이 경험하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회복하고 또 성장하기 원합니다. 헌금을 드렸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는 이 땅의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 여기서 예배드리는 게 좋으세요? 저기서 예배드리는 게 좋으세요? 둘 다? 둘 다 좋다. 할렐루야. 네, 역시 좋습니다. 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지난주 우리는 금요 예배 때 우리 찬센 전사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통해 다시 기억하면서 기도 시간에 회개 기도했습니다. 기억하나요? 네. 회개란 뜻이 뭐죠? 회개라고 하는 건 돌아서다라는 뜻이죠. 물론 우리가 반성의 의미를 생각하기도 하지만 포함하지만 더 깊은 의미는 회개란 돌아서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회개한 후에 우리의 삶은 변화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밝은 분위기 속에서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지난 금요 예배 그리고 지난 주일 예배 후에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고 있습니까? 이미 잘 알고 있겠지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다 얼굴들이 우리 교회 특징이 다 겸손해가지고 그죠? 아 나는 안 변했는데 다 그런 얼굴 한두 분 빼고 예. 이미 잘 아시죠? 제가 많이 이런 제 언어 습관이기도 한데 정죄하거나 판단하자라는 의미가 아니죠. 우리의 영혼을 돌아보기 위한 우리의 더 건강함을 위한 질문으로 시작하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4주 동안 한국 휴가 갔다 왔는데요. 가장 많이 들은 얘기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 교인들에게 제가 한국을 갈 때 혹은 한국에 있을 때 한두 분 이렇게 안부 물으실 때 제가 가장 많이 들은 얘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목사님 건강검진 하세요 였어요. 목사님 건강검진 하셨으면 어떤 분이 3번 물어보셨어요. 3번. 와 대단하시죠? 힌트 드릴까 누군지? 네,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네. 3번을 목사님 제가 일부러 딴소리 했어요. 왜냐하면 건강검진 갔다 온 다음에 생각보다 결과가 안 좋은 거야. 그래서 그분한테 혼날까 봐 제가 딴소리 했더니 또 물어보세요. 바로 목사님 건강검진 갔다 오셨냐고요. 물어보시더라고요. 그 이유가 뭐죠? 우리가 건강이 중요하기 때문이고 제가 이렇게 딱 봐도 별로 건강해 보이지 않잖아요. 내적으로는 아주 건강한데 별로 건강해 보이지 않잖아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이 우리의 영적인 건강 상태입니다. 여러분 우리 각자가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다시요. 정죄나 판단의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으로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나의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예수님 믿으세요? 네 믿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게 교회 다닌다라는 의미는 아니잖아요. 나의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좀 정답을 드리자면 나의 믿음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인가?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으며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심과 동시에 내 안에 지금 거하신다라는 사실을 믿는 믿음인가를 우리가 점검해 보기 원하고요. 정직하게 얘기하는데 저의 매일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제가 연약하잖아요. 제 별명 많잖아요. 그죠? 걱정맨 막 이런 뭐 많잖아요. 한국에서도 어찌나 내가 이렇게 연약한지 저의 민낯을 이렇게 자세히 보고 온 기간이기도 했는데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이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말씀 보는 이 시간이 다시 한번 나의 믿음을 점검하고 나의 믿음이 견고해지는 그 은혜를 사모하고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몇 번 나누었던 내용인데 반복해도 괜찮은 것 같아서 지용훈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직접 뵌 적은 없는데 제가 좋아하는 분 중에 한 분인데 이분이 신앙을 5가지로 요약하신 게 너무 요약을 잘하셨어. 여러분 외우셨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IQ가 그때 좋은 편 아니니까 다시 한번 해드릴게요. 5가지로 요약하셨는데 첫 번째
한번 제가 하고 여러분 따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죽음 내 죽음. 뭐라고요? 예수님 죽음 내 죽음. 이게 뭐죠? 무슨 뜻이죠? 예수님만 십자가에서 죽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죄인인 나도 함께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죄인이다 아니다? 어렵죠. 목사님들마다 다르니까. 죄인이 아니죠. 신분상. 그러나 여전히 죄를 짓긴 하지만 신분으로 표현할 때 우리는 의인이죠. 예수님 믿는 우리는 의인이죠. 죄인인 나는 죽었습니다. 그렇죠? 두 번째, 예수님 부활 내 부활. 다시 예수님 부활 내 부활. 이게 무슨 의미죠? 예수님만 3일 만에 부활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살아내실 때 죽었던, 죄인으로서 죽었던 나도 함께 살아났다. 이거 다 성경에 써 있는 겁니다. 우리도 함께, 그러니까 우리가 의인으로 살아났다라는 걸 의미하죠.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났다. 몇 주 안 됐죠? 기영 목사님께서 거듭남 중생에 대해서 설교하셨죠. 기억은 안 나는 것 같은데 대답은 잘해줘서 고맙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 이게 조금 어려운 사람이 있는데, 예수님 보좌 내 보좌. 이게 어떤 의미인지 이해하세요? 이게 이제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인데, 우리가 다시 살아난 것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보좌 우편에 앉으셨잖아요. 그러면서 에베소서를 통해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도 함께 앉혀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여러 가지를 포함하지만 우리의 삶이 어떤 삶이냐, 그 보좌에 앉은 삶이라는 거예요. 승리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 사단으로부터 승리하는 삶, 그 하나님의 성령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삶이 우리의 삶이다. 네, 그렇죠. 네 번째, 주님의 성령 내 안에. 이건 좀 친숙하죠. 성령님이 예수님 약속하신 것처럼 우리 안에 오셨다라는 것이죠. 마지막 다섯 번째,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이 다섯 가지를 통해서 이게 도움이 드리고자 하는 거고요. 우리의 믿음을 점검함을 통하여, 의심하자라는 게 아니라 점검함을 통하여 더 견고한 믿음으로, 나를 변화시키는 그러한 믿음으로 우리가 회복하고 성장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엘리야가 850명의 바알 선지자, 이세벨 선지자들을 물리친다는 소식을 듣고 여왕 아합 왕의 부인이었죠. 이세벨 여왕이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공표하자 그 이세벨의 위협 때문에 엘리야가 도망을 가게 되는 장면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엘리야가 목숨을 살리려고, 쉽게 말해서 살고 싶어서 브엘세바라는 곳으로 도망을 갑니다. 브엘세바가 상징적인 곳이죠. 이스라엘을 단에서부터 브엘세바라고 표현합니다. 어떤 뜻이냐면 이스라엘 영토의 가장 위에가 단, 가장 밑에가 브엘세바. 그러니까 어떤 의미냐면 직접 브엘세바라는 곳에 도망갔다고도 볼 수 있음과 동시에, 도망간 거고요. 동시에 가장 도망갈 수 있는 끝까지 도망갔다는 뜻을 포함하기도 하죠. 제일 끝으로. 그리고 거기서 시종은 잠시 둔 채 자신은 더 깊은 광야로 들어갑니다. 하룻길을 걸어갔습니다. 어떤 로뎀나무, 우리에게 친숙하죠. 우리 로뎀이 여기 있는데 로뎀나무 아래에 앉고요. 거기서 죽기를 간청합니다. 하나님, 저 죽여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죠. 주님, 이제는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내 목숨을 거두어 주십시오. 나는 내 조상보다 조금도 나을 것이 없습니다. 이게 여러분, 그런 경험 여러분 해본 적 없으시죠? 누군가가 죽이겠다고 하면은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요즘 세상이 너무나 악해져서 그런 뭐 살인 예고를 하는 시대긴 한데, 그게 진짜가 아니더라도 그런 곳에 나가기 얼마나 무서워요. 더군다나 가장 큰 힘을 갖고 있었던 여왕이 죽이겠다고 하니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그 두려움 때문에 엘리야가 도망을 간 건데,
동시에 저는요,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 전에 850명과 대결하여 승리했던 그 850명 앞에 섰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이지만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생각을 저는 하게 됐고, 아마도 지금 엘리야는 단순히 두려움 때문만이 아니라, 물론 저의 감정이 좀 복합적으로 연결됐을 수도 있지만 두려워서 도망간 거기도 하지만, 두려움 때문만이 아니라 그 대화를 자세히 보면 지쳤기 때문에, 섭섭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죽여달라고 호소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치 이런 거죠. 하나님, 아까 영훈 형제의 좀 고백과 비슷할까요?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아무도 하나님 믿는다고 얘기하지 않고, 아무도 두려워서 저 선지자들 앞에, 거짓 선지자들 앞에 서지 않았는데, 제가 목숨 걸고 저 850명 앞에 서서 그들과 대결해서 승리했는데 저를 죽이겠다고 하는 걸 가만두신다라는 게 말이 됩니까? 라고 저는 생각해 봤어요. 그러한 지침과 섭섭함에 사로잡혀서, 하나님, 이제는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저 안 할래요. 저 안 하고 싶습니다. 저 그만 섬기겠습니다. 그런 엘리야의 깊은 좌절과 낙심이 포함된 건 아닐까라고 어쩌면 감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기도하면서 생각났던 이유는, 어쩌면 우리 가운데 누군가도 여러 가지 상황과 이유들 속에 엘리야처럼 어떤 사람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고, 어떤 사람들은 지침에 사로잡혀 있고, 어떤 사람들은 좌절에 사로잡혀 있고, 어떤 사람들은 고통 가운데 사로잡혀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저희 교회 안에 아픈 분들이 많죠. 그리고 그 아픈 분들로 인하여 아파하는 사람들도 많죠.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가운데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과 좀 한 번 더 나누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 여기에 계신 누군가 한 사람도 두려움, 지침, 좌절, 고통, 그 밖에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하여 낙심하고 쓰러져 있다면, 우리가 함께 오늘 이 말씀을 더, 물론 힘들 때 힘내라고 하는 말이 가장 힘들다고 하는데, 우리가 다시 힘을 내서 오늘 이 말씀을 좀 붙잡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바로 그 다음 장면들 때문입니다. 너무 유명한 장면이죠. 엘리야가 저 죽여주세요 한 다음에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잠이 듭니다. 저랑 비슷한 것 같아요. 저도 제 아내가 정말 신기하다고, 엊그제도 제가 깜짝 놀라서 일어났대요. 그리고서는 1초 만에 다시 잠들었대요.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그랬대. 자기는 1시간 걸리는데, 제가 엄청 깊은 고민과 고통이 있어도 일단 침대라는 곳에 누워버리면 그냥 그럴 수 있어요. 고민 없는 거 아닙니다. 고민이 있어요. 고민 여러분들도 어떻게 보면 더 많아요. 근데 하나님 불쌍히 여기셔서 그냥 누우면 기절한, 그게 더 안 좋대 몸에. 어쨌거나, 그러나 저는 운간 삶은 더 부럽습니다. 왜냐면 비행기에서 14시간을 자지는 못하거든요. 그래서 저랑 엘리야 비슷하던 것 같아. 죽여주세요 그래놓고서 잠들었어. 어쩌면 그만큼 더 아프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도 하는데요. 놀라운 건 뭐죠? 여러분들에게 너무 익숙하고 어쩌면 이야기 같을지 몰라도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실제로 붙잡기 원하는데, 그런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한 천사를 보내주십니다. 제 이메일 주소가 천사 창피해, 그죠? 천사를 보내주십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은 여전히 엘리야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도 보여주시고 계신 거죠. 엘리야는 몰랐잖아요. 하나님 저 혼자밖에 없잖아요. 그리고서 쓰러져 잠을 자는 그에게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주셨다라는 겁니다. 뭐죠? 하나님은 여전히 엘리야와 함께 계셨다라는 거죠. 그 모든 과정 가운데. 저 아이가 로뎀입니다. 천사가 엘리야를 깨웁니다. 저는 이걸 어떻게 해석하냐면, 그 두려움과 지침과 섭섭함에서 깨우는 거기도 하고, 어떤 사람 저는 두려운 거, 지친 거, 섭섭, 저는 멀쩡한데요, 진수처럼. 그럴 수 있잖아요. 우리의 영적인 거를 흔들어 깨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를 흔들어 깨우는 거죠. 나의 스스로 깨어나올 수 없을 때 하나님 우리를 깨워주시는 거죠. 그리고 참 아름답죠. 돌에 구운 과자와 물 한 병을 건네줍니다. 뭐죠? 이렇게 침대레처럼 이렇게 살짝 이렇게 주시는 거죠. 이거 먹어. 그리고 엘리야가요, 구체적인 묘사는 없지만 먹고 마신 다음에 다시 자요. 천사가 한 번 더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를 깨우고요,
성경 기록하기를 엘리야는 음식을 먹고 힘을 얻었다. 그리고 어떻게 하죠? 40일을 주야로 걸어갑니다. 나 못하겠다고 죽겠다고 해놓고서 또 40일을 걸어가게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너무 우리에게 익숙한 이야기일지 모르지만 저는 이 말씀이 소망으로 다가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하셨던 것처럼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억하며 붙잡고 싶은 것은요, 첫 번째, 그냥 이렇게 뭐 쭉 가는 거 아니고, 첫 번째, 이 하나님을 신뢰하며 소망하자. 오늘 말씀 들었으니까 하나님 엘리야 깨워주신 것처럼 우리도 깨워주신다라는 것을 신뢰하며 소망하자. 두 번째, 내가 누군가에게, 제 이메일 주소가 뭐라고요? 찬수천사. 어쩔 수 없는 그런 아픈 스토리가 있습니다. 두 번째, 내가 누군가에게 천사가 될 수 있다. 여러분, 제가 좀 고민하다가 가지고 왔는데 좀 자극적인 시예요. 여러분 좀 겸허하게 이렇게 이해해 주실 걸 바라고, 물론 녹화 중이기는 하지만 뭐 다 유명한 시니까요. 제가 하나 시를 읽어드릴게요. 제가 이 시를 뭐 자세히 조사해 보진 못했고, 그러나 뭐 괜찮다라고 하는 분들 좀 계셔서 나중에 한번 혹시 모르면 체크해 주세요. 어르신들 좀 아실 수도 있는데 김흥겸이라는 분이 쓴 시입니다. 이분이 이제 연세대 신학과를 나오고 교회에서 사역도 하시고 또 여러 일도 했던 분인데, 안타깝게도 1997년에 36살의 나이에 병으로 죽은 분이십니다. 아주 젊은 나이에 돌아가셨죠. 이분이 전두환 정권 때 1980년대 초반에 목숨을 걸고 연 그 마당극에서, 그 마당극의 내용이 백골단에게 사로잡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예수님 역을 이 사람이 맡았는데, 그 마당극에서 불리워진 노래가 이제 이게 시처럼 또 알려졌는데, 이게 민중의 아버지라는 시입니다. 좀 자극적인 표현이 있는 걸 이해해 주시고, 이런 시를 썼습니다. 그 내용 때문에 그런 건데요. 우리들에게 응답하소서 혀 잘린 하나님, 우리 기도 들으소서 귀 먹은 하나님, 얼굴을 돌리시는 화상당한 하나님, 그래도 내게는 하나뿐인 민중의 아버지 하나님, 당신은 죽어버렸나 어두운 골목에서 울고 있을까, 쓰레미 더미에 묻혀버렸나 가엾은 하나님, 얼굴을 돌리시는 화상당한 하나님, 그래도 내게는 하나뿐인 민중의 아버지. 좀 자극적이죠.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그 시대가 너무나 악하고 끔찍한 시대다 보니까 이분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갔음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표현했죠? 하나님이 혀가 잘렸다, 귀가 먹었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 이유가 뭐죠? 하나님을 느낄 수가 없는 시대였으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일들이, 어떻게 이런 끔찍한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까? 라는 그 심정이 토로가 됐는데, 저는 여기서 뭘 나누고 싶은 거냐면, 그런 상황을 우리가 처하게 되잖아요.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감사한 건 뭐냐면, 이분이, 저는 그렇게 해석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시를 쓴 것이 아닌가. 그 기대와 소망을 여전히 갖고 있었기 때문에. 현실은 우리에게 말씀 안 하시고 우리가 볼 수 없는, 우리의 얘기를 듣지 않으시는 것 같은 현실이어도, 그러나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오히려 역설적으로 표현한 건 아닐까. 여러분, 다윗의 시들이 그렇잖아요. 하나님, 저 원수들이 판을 칩니다. 어디 계세요? 저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그게 결국은 어떤 내용이죠?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저의 유일한 도움 되십니다 라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놀라운 것이요, 이 엘리야가 죽여달라고 지금 누구한테 얘기해요? 하나님께. 어쩌면 제가 해석한 게 맞다면 그 섭섭함과 그 지침을 누구에게 토로하는 겁니까? 하나님께. 거기서 그냥 왜 하지? 하나님께 그 마음을 호소하는 것,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소망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우리가 함께 기억하고 붙잡기 원하는 것은 이 하나님을 신뢰하며 소망하자. 그리고 내가 누군가에게 천사가 될 수 있다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조금 있으면 뭐가 있죠? 쉰캠프예요. 척하면 척이네요. 1년에 한 번 있는 하나의 행사가 아니길 바랍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소망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물론 그것이 반복적이더라도, 또 됐다가 실패하고 됐다가 실패하더라도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다시
그 하나님을 소망하는 시간 되길 바라고요. 그렇게 되려면 그 시작이 언제가 되어야 합니까? 쉼캠프 때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라 오늘 이 시간, 지금 이 시간 그 고백이 시작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천샘전샘의 설교를 듣고 그 은혜를 붙잡고 회개했는데 똑같이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오늘 이 시간을 그 하나님 앞에 소망하며 나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번 쉼캠프가요, 누군가에게 천사가 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물론 정신 없겠지만 열심히 준비해주고 계시는 준비팀이 있죠. 지금 여기도 있나요? 우리 준비팀에게 한번 감사의 박수 한번 합시다. 누군지 모르는 분은 찾아보세요. 나도 누군지 쿨하지 못해 미안해. 미안합니다. 네. 열심히 준비해주고 계시는 준비팀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그런 준비팀의 마음으로, 나는 이번에는 준비팀처럼 준비함으로 섬기진 못하지만 내가 다른 누군가에게 내가 천사가 되겠다, 되고 싶다, 이런 마음으로. 그래서 돌에 구운 과자도 좀 갖다 주시고 이렇게 물 한 병도 갖다 주시고.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천사가 건네준 두 가지, 돌에 구운 과자와 물 한 병이 그냥 돌에 구운 과자와 물 한 병일 수도 있지만 저에게는 개인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가 생각됐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갈기갈기 찢겨진 예수님께서 빵을 나눠주면서 이 빵을 먹어라 하셨던 그 장면들이 생각이 나면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뭐라 말씀하시죠? 이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물이, 예수님이 생각이 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수님을 보내주셨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 사랑과 은혜는요, 여러분, 실제입니다. 저도 너무 익숙한데 다시 언제 가장 많이 되새기냐면 우리 애들이 책 읽어달라 그럴 때, 아시죠? 레파토리? 네, 한국에서는 좀 잊어버리겠는데 레파토리, 이제 요셉부터 시작해가지고 쫙 가는 그 스토리, 그리고 요즘은 십자가 부활 계속 얘기해달라고 하는데 그 얘기하면서 기도하면서 제 스스로에게 되뇌이는 것이 이 사랑과 은혜는 실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은 실제인데 어떤 실제냐? 저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는 실제라는 것입니다. 힘을 얻은 엘리야가 밤낮 40일을 걸어 호렙산에 도착합니다. 근데 자세히 보면 분명히 회복되었지만 여전히 어려워 보입니다. 하나님께 여전히 불평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엘리야야, 내가 너를 지나가겠다. 너한테 내가 보여줄게, 증명해줄게, 뭐 이런 의미일 수도 있겠죠. 너는 나가서 산 위에 주 앞에 서 있어라. 하나님께서 여전히 어려워하는 엘리야에게 자기 자신을 보여주시겠다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세 가지 현상이 일어나요. 첫 번째, 크고 강한 바람이 붑니다. 이게 얼마나 크고 강했는지 산이 쪼개졌고 바위가 부서졌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현상이요,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현상이요, 불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말 그대로 엄청난 일이 일어난 거죠. 있을 수 없는 놀라운 일, 크고 강한 바람, 지진, 불,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하기를 무엇을 강조하고 있냐면 크고 강한 바람 속에 하나님 계시지 않았고, 지진 속에도 하나님 계시지 않았고, 불 속에도 하나님 계시지 않았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러한 현상들은 우리가 기대하는, 우리가 바라는 기적과 같은 일들인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싶을 때,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을 때 이러한 것들을 많이 기대하는 것 같아요. 물론 이런 일들을 통해서도 하나님 일하시지만 오늘, 적어도 오늘 본문은 무엇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산이 쪼개지고 지진이 일어나고 불이 난 뒤에 뭐가 있었죠? 오늘 제목이죠. 부드럽고 조용한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아마 엘리야는 바람이 부니까 거기에 하나님 계실 줄 알았을 것 같고, 지진, 불타는 속에 하나님 계실 줄 알았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부드럽고 조용한 소리,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엘리야야, 너는 여기에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그 똑같은 얘기 한 번 더 하시죠. 엘리야야, 너는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그 놀랍게도 그 말씀에 엘리야는 회복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그 일들의 통로가 되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무엇에 귀를 기울이고 계십니까? 와, 죄송합니다. 제가 1년 만에 갔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갔더니 정신없더라고요. 와. 그래서 사람들이, 물론 한국 사는 사람들은 그거 못 느낄 텐데, 그래서 한국 가면 신앙이 지키기 어렵다고 하는구나. 와, 이 막, 물론 제가 시골 사람이라고인지 몰라도 서울 갔더니 와, 서울이 어린들 표현으로 겁나게 커. 서울에서 서울 가는데 막 2시간 걸리고 막 이래. 막 어우, 그리고 막 광고 뭐 사람들 막 하고 다니는 거, 와, 여기 있으면 정신 못 차리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여러분, 무엇에 귀를 기울이고 계십니까?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미 잘 알고 계시는 거지만 우리 한 번 더 저와 함께 같이 기억하기 원하고 붙잡기 원하는데요. 여러분, 우리는요, 말씀으로 회복됩니다. 말씀으로. 우리는 말씀으로 회복돼요. 중요한 건 뭐죠?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다. 그럼 우리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 회복되는 거지. 말씀으로 회복되는데 지금 말씀하시면 지금 뭐 딴 생각하고 있는, 뭐 귀를 기울였나요? 아니면 제가 어렵게 말했나요? 다시 잘 들어보세요. 우리는 말씀으로 회복이 돼요. 근데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세요.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회복되는 거지. 우리는 회복되는 거지. 예,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시간에도 말씀으로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으로 말씀하세요. 그리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처럼이죠. 베드로야, 내가 너를 사랑하느냐. 이게 무슨 말이라고 그랬죠? 곧 베드로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제가 없을 때 안식월, 9년 만에 안식월로 호주에 안식하러 오신 목사님을 통해 당신은 참 소중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자꾸 못 들으니까, 귀는 맨날 파도 잘 못 들으니까 그 목사님 보내주셔가지고 당신은 참 소중한 사람이다. 다른 말로 이게 뭐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렇죠? 그 십자가와 부활의 말씀이죠. 그렇게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 각자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부족한 저를 통해서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이 들어오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에 귀 기울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교회 공동체라는 공동체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말씀 붙잡고 함께 몸부림치는 시간들을 통해서 엘리야가 깨어난 것처럼 우리를 깨우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이 시간 그 하나님의 부드럽고 조용한 소리를 갈망하기 원합니다. 아멘. 저도 한국에 있으면서 제가 부족하기 때문일지도 모르지만 저의 이러한 여러 가지 연약함들, 그리고 한국의 이러한 여러 모습들을 보면서 정말 밤마다 새벽 이상하게요. 제가 요즘 용서해 주세요. 어르신들 계시는데 제가 멜번에 오니까 잠이 부족한 거야. 그래서 일찍 잤는데도 막 일찍 일어나기가 힘든 거예요. 근데 신기한 걸 경험했는데 한국에 갔잖아요. 휴가차 4주 휴가를 갔는데 이상하게 6시면 눈이 떠지는 거야. 그래서 오늘 왜 6시나 지금 그 다음날 5시에 눈이 떠져. 놀라운 건 잠이 싹 깨는 거예요. 싹 깨는 거야. 그럼 뭐 해야 돼요? 그럼 뭐 하는 거예요 그게? TV 보는 거예요?
아니 이제 기도하는 거지. 그러면서 저희 하나님, 그러면서 이상하게 더 두렵고 외롭고 힘들수록 그 하나님을 소망하게 되는 그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 은혜를 함께 사모하기 원합니다. 진수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부드럽고 조용한 소리를 갈망하기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기 원합니다. 한번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 저도 그 사랑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듣고 싶습니다. 저를 흔들어 깨워 주십시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다시, 어떤 분들은 더욱 회복되고 일어서는 그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